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3장입니다. 이사야 63장 7절부터 19절. 이사야 63장 7절부터 19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쁨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7절부터 우리가 19절까지 말씀을 이제 전할 텐데 그 7절부터 19절 사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한 징계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제 구약의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고 또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쌓게 된 것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구약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택한 백성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마치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행세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는 하지 않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행세는 하지 않지만 나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섬길 수 있고 더 잘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없어서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해서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교황을 세운다든지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로 사람을 이끄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셔서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시는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 행세하는 모든 거짓 그러한 적그리스도들, 아니면 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모든 속임에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가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있어요. 7절부터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높은지를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이사야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한 이사야입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 받을 만한 공로를 세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모든 자비를 따라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푸신 거죠. 사랑을 따라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유지하고 또 때가 되면 천국에 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들이 잘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야 되죠. 그러나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도 그 일이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거기 억지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겨워하며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요. 적당히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거기에는 흠과 티가 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것은 정말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들이 그 은혜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7절에서 이제 고백을 한 거예요. 8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신명기 7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왜 너희를 백성 삼은 줄 아느냐?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다. 어리석은 민족이고 부족한 민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 삼아준 것은 내가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은혜로 너희를 내 백성 삼아준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8절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로 너희는 내 백성이다 받아주신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않는 자가 되라 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푸신 거죠. 죄를 용서하시고 진리를 그들에게 증거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자가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자가 되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 알아서 스스로 살아라.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래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세례를 통해서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가 용서됩니다. 그래서 지옥에는 안 가요. 지옥에는 안 가지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해주는 건 거기까지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줘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공로를 세워야 됩니다. 내가 뭐 이렇게 내 재산을 교회에 기부하든 아니면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든 그런 공로를 세워서 나머지 내 구원을 채워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이제 우리를 출발선상에까지 세워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너의 힘으로 너의 공로가 있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자 되셨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랬습니까? 9절에 보게 되니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도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도 함께 계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9절부터 증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어떤 상태였습니까? 아들도 못 낳았어요. 아기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번성을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바로 왕이 정말 남자 아기를 낳으면 그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이 실행되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에서도 번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백성 삼아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을 하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슬픈 일들을 많이 당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나만 홀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며 괴로워하고 불평도 하고 원망도 하게 되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절망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9절 다시 보면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랬어요. 자기 앞에 사자 이것은 천사를 의미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구원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구원자로서 죄인들의 구원자로서 구약 시대에도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가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바로의 종노릇하는 그 비참한 종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크신 은혜를 내려준 거죠. 이 전체는 이제 죄악에서 죄의 형벌에서 죽음의 종노릇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져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진받고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죄의 형벌을 면제받고 또 사탄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예표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셨죠.
이렇게 한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시나 배은망덕한 죄를 짓고 또 지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오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인도하셔서 홍해 앞에 도착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그렇게 불평을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겠다라는 말씀, 그 약속을 듣고도 그 바로왕이 조금 더 괴롭히고 혹독하게 일을 시키니까 다 필요 없다. 정말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라는 그러한 불평부터 시작을 한 거죠. 그리고 홍해 앞에 나왔어요. 홍해 앞에 왔는데 그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와 그 바로의 아들까지도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짐승의 첫 새끼들도 다 죽어버리는, 그래서 정말 그 애굽 왕과 온 애굽 사람들이 정말 놀라서 어찌할 바 모르는 공포에 두려워 떠는 그러한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러한 놀라운 그러한 역사 가운데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홍해가 앞에 쓰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원망을 하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이끌어냈다라고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이 원망부터 시작해서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3일이 지났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없었어요. 물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 지났을 때 고기를 먹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 광야에서 괜한 고생을 한다. 또 이러한 원망, 불평을 했어요.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했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어요. 40일 금식하면서 이제 그 율법을 받는데 늦게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뭐 몇 달이 걸린 것도 아니고 뭐 몇 년이 걸린 것도 아니에요. 40일 금식하면서 그거 하나님의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한없이 용서하셨습니다. 또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까지 도착해 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10명의 정탐꾼이 악평을 한 그 악평에 다 같이 동참해갖고 밤새도록 하나님을 향해 원망불평을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불평했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불평 원망했는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원망 불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이 한없는 은혜를 주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작은 민족이고 어리석은 민족이고 무능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가 그렇게 악독하게 핍박을 하는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보다 더 많이 번성하게 하셨어요. 10가지 재앙으로 그 애굽 왕 바로를 치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정말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당장 내 앞에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해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정말 살지 못하겠다.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한 게 엊그제인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탄식을 하세요. 민수기 14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22절에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10번이라는 것은 수없이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용서하시죠. 그래서 광야 40년을 징계를 주시고 40년이 끝나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세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잘 어느 정도 여호수아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섬겼는데,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사기를 보세요. 사사기 그 긴 시간 동안에 온통 그 다른 나라의 식민 지배 받는 그 삶이에요. 그러니까 약 한 1400년도 그때에 들어가서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한 350년 정도를 그냥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식민 지배 받는 게 사사기 시대의 그 긴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받았으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왕을 주시려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하는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도 필요 없습니다. 인간의 왕을 주세요. 사울 왕을 받았어요. 복되게 됐습니까? 사울 왕으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더 비참하게 됐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다윗을 또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올바로 실행시키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죽은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도 타락하고 르보암도 타락하고 이스라엘 그 망할 때까지 선한 왕이 몇 명 없습니다. 정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사야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이제 회개하는 거죠. 10절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징계를 받고 또 100년 후에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은 하나님이 괜히 하나님이 변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은망덕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징계라는 것을 이제 이사야도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10절에 다시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들은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성령이 그때서야 처음 이 땅에 온 걸로 착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도 구원자로서 구약 때에도 구원자로서 인간이 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이미 그 전에 구원자로서 활동하셨다라는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구원자로서 활동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고, 성령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자기들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징계를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징계를 받았어요. 징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멀어지면 부담이 없겠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와 멀어지면 그 집 너무 가까이 교회 얻으면 안 돼. 너무 정말 매일 예를 들어 새벽 예배도 나가야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매일 교회도 나가야 되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 이런 마음 같지는 않습니까? 절대 교회에서 그렇게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마음이 이제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우 편할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멀어졌죠. 그랬더니 오히려 짐이 덜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이 그들을 눌렀어요. 더 무지한 자가 무능력한 자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의 은혜 없어도 이 생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 육신의 정욕거리, 이 세상의 물질, 그 다음에 인맥, 학맥, 또 그러한 뭐 권세, 세상의 권세가 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대단해? 뭐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 해서 나갈 때 주머니에 100만 원, 1000만 원이 뭐 생기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현실을 살아갈 때 100만 원이 필요하고 1000만 원이 더 소중하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뭐 그게 중요해 라고 생각을 했죠. 육신의 이 세상의 물질과 권세가 있으면 얼마든지 잘 살 줄 알았어요. 더 풍성할 줄 알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더 공고하고 더 팍팍한 그러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내가 올바로 다 판단하고 다 결정하고 다 복된 길을 걸어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복된 길, 올바른 길, 생명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러지 않죠. 절망에, 구렁텅이에 빠지고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정말 비참하게 된 거예요. 이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절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하며 자기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그 말씀을 따르라고 하셨던 그 시절이 그때가 복됐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징계를 받고서야 이제 깨달아 아는 거죠. 11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구약, 특별히 출애굽 때, 출애굽은 이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핵심적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이제 대표로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가 좋았다라는 것을 이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11절에 보게 되니까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으로 올라오게 하신 거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그들을 지도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인도하시게 하신 거예요. 그때가 정말 좋았는데 이제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가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12절도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까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정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힘을 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힘을 주시지 않는가? 14절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이제 산에서 풀을 뜯고 그 시냇물로 그 맑은 시냇물가로 이제 푸른 초장으로 이제 인도하는 거죠. 그렇게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은혜가 어디 있는가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서야 징계를 받고 그렇게 하나님이 좋게 말씀하실 때는 듣지 않다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비록 항상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만 그러지 못해.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때로는 건강을 치시기도 하고 가족을 아프게도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평생 쌓은 명예를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징계를 여러 모양으로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어봤자 소용없다. 뭐 하나님을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그건 아직도 먼 거예요.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어리석었구나. 그러면 그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15절부터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은혜 주시기를 기도해요. 15절에 보게 되니까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심으로 피폐해진 이스라엘의 현실을 아뢰는 것입니다. 근데 아주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대단함, 그 다음에 그 공로에 근거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뭐라고 기도를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 주셨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 삼아 주겠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으로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나를 경외하고 내 뜻을 따라 살아가라.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은 거예요. 그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러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소서라고 그렇게 이사야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이 자리에 나와갖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을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할 때에 우리가 한 10분 정도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웃을 위해서 이 일을 했고 저 일을 했고 이 기도를 했고 저 기도를 했고 10분 이상 말을 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7일을 살았어요. 근데 그 24시간 7일을 일주일을 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 살아간 그 일들을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많이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겨우 있는 거 찾아서 보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억지로함, 마지못해함, 그 남을 시기하고 질투함, 그 하나님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그들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은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지만 예수 안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이제 기도한 것입니다. 16절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랬어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어주신 거죠.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겠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되겠다. 너희들을 내 자녀 삼겠다. 내 백성 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런 일 했으니까 저런 일 했으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를 자녀 삼아준 분 아닙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러죠.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 아니죠. 이스라엘은 야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라는 거죠. 17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여호와라는 것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죠. 그 출애굽기 이제 3장에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 어떤 언약입니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들을 내 백성 삼아주겠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 되어주고 너희들을 나의 자녀 삼아주겠다. 이렇게 언약하신 하나님 여호와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것은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죄는 이스라엘에 지은 거죠.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은혜 내려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18절에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0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나뉘죠. 남쪽은 680년 정도, 680년이죠. 680년 정도 있다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는 800년 있다 멸망을 해요. 1000년을 못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주시고 그렇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해서 1000년을 살지 못해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바벨론에 이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18절,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배은망덕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교회인 모습, 교회의 모습, 즉 성도된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 이 땅에서의 모든 저주된 그 비참한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은혜죠. 인간이 상상도 못할, 생각지도 못한 은혜요. 스스로 절대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교회인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죄로부터 구원하셨죠.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죽음, 육신적인 죽음, 영원한 지옥 죽음으로부터 건지시고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건지시고 그것으로 그 다음부터 너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을 상속하는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이 은혜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정말 배불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이 가장 소중하고 그것이 나에게 가장 복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얘기를 들어도 뭐 다 아는 얘기, 일평생 50년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아유 평생 들었던 얘기, 더 다른 신선한 얘기 없나? 다른 재밌는 얘기 없나?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옥에서 건짐받고 사탄의 종로를 타는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을 상속받았는데 아우 그 천국 얘기, 이제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들, 우리들을 기쁘게 하는 그 아주 그 재밌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간증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간증합니까? 내가 죄인인데 예수 믿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무엇을 간증합니까? 내가 부자가 됐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병이 낫게 됐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그것은 또 죽는 거예요. 또 가난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진정 간증거리인데, 간증하는 사람도 그것은 아유 뭐 저 애들도 받는 것이고 저 사람도 받는 것이고 다 받는 것이니까 간증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간증을 듣는 사람도 아유 그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그런 거 말고 더 재밌고 신선하고 더 아주 놀라운 그런 얘기 없습니까? 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경외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봉사하되 적당히 봉사하고 뭐 모든 것들을 적당히 하는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더 좋아하고 안목의 정욕거리들, 육신의 정욕거리들을 더 소중히 존귀히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진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연쇄 살인만처럼 악하게 그러한 죄를 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매 안식일마다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을 가르쳤어요. 우리들이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가정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모여서 성경 읽고 정말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복되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날마다 순간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족들 가운데서 얼마나 그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배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책망하시고 그렇게 징계를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을 하되 하나님을 사랑하되 적당히 사랑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고 자기 쾌락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되 적당히 구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게 아니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그런 거 필요한 거예요.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목적으로, 수단으로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있는다고 살아가나? 돈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의 은혜를 같은 돈이나 물질과 명예를 같은 수준으로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구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짐으로 여기고 귀찮아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얼마나 억지로 섬겼는지 몰라요. 이 지겨운 안식일이 언제 지나갈까? 귀찮다. 빨리빨리 대감 제물 아무거나 갖고 와. 그냥 아무거나 제사 드려. 뭐 하나님께 드리는 떡도 그냥 썩은 거, 뭐 엉망으로 된 거, 그냥 빨리빨리 해. 빨리 그냥 지나가면 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뭐 드시기나 하시겠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억지로 마지못해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그러한 죄가 물론 우상도 섬기고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문득문득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소중히 여기지 않는 마음과 태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는 마음과 태도, 이러한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늘 의지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천국에 가게 된,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이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원함으로 즐거이
기쁨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 생활을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계속 잘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억지로 마지못해 귀찮아서 짐으로 여기고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멈추시고 점검하시고 다시 하나님 제일우선 중심으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러한 우리가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없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것이 소중한 것인지 깨달아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뜻 따라 내 탐욕을 따라 세상 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 참 어리석은 생각과 그러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의 신앙생활을 분명히 하게 도우소서. 가장 복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